한국의 놀이동산 자연농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말 중 하나가 아닌가, 해드릴 말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힘내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요새처럼 하나님이 힘 빠지시는 적 없는 것 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자녀들은 컴플레인 하고요. 또 입만 열면 힘들다, 어렵다, 신세한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원망까지. 요새처럼 하나님이 힘 빠지시는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그래, 하나님께 저희 모두가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진 못해도 아이들처럼 우리 하나님께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힘내세요.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힘내라고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말한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무진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야, 그래도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6,000년 동안 한 적이 없더라, 누구도. 근데 니들이 해주는구나, 고맙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늘 힘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좀 목이 쉬어서 좀 힘겨운 목소리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은 신약성경 266면쯤 혹은 267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웬만한 나라에 있지 않은 날, 미국 와서 처음 만나게 된 날이 바로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의 날인 거죠. 아버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자 하는 날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아비 입장에선 진짜 어떤 아비가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회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과는 달리 아버지의 날의 말씀을 준비할 때면 꼭 가다 보면 자책과 회개와 책망의 설교로 가게 됩니다. 아마 제가 아비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미날의 설교를 준비할 땐 참 굉장합니다, 위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버지의 날의 설교를 준비할 때면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글들을 자꾸 쓰게 되는 것은 아마도 저를 빗대 보건대 참 온전한 아비가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완벽할 순 없고 완벽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러한 아비로서 그런 아비 되려고 노력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아비의 중요성, 아비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날이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몇 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부쩍 커서 함께 연주도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제법 어른 같은 대화도 하고요. 제법 부딪힐 때 보면 야, 내가 이 한 어른하고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자랐지만 정말 작은 점으로부터 시작한 그 아이, 그날부터 저는 아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비 되는 건 무진장 쉽구나.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내내 드는 생각 있습니다.
아비가 되는 건 참 쉬운데 아비로 살기는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생겼다는 말에 굉장히 기뻤지만 저렇게 튼튼하게 자라는 거 보니까 더 기쁘지만 사실은 첫째 때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때는 아이고 내가 아비가 됐구나 그랬지만 둘째 때는 어이쿠 내가 아비가 또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때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아비로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몇 년 살아보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야, 이거 아비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또 하나의 아비로 또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무진장 기뻤지만 뭔가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년 후 또 하나의 아비가 됐습니다. 셋째 때는 어땠겠습니까? 첫째 때, 둘째 때 10년 키우고 났더니 이제 사춘기쯤 이제 접어드는 그런 때가 됐는데 키울수록 또 하나가 생기니 저희 아버님, 어머님 때가 참 굉장한 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 6 나시던 분.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낳고 키우셨을까? 8을 낳은 저희 장인어른, 어머님, 굉장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년 넘게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그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전화를 가끔 대할 때 있습니다. 어머니가 10번 전화하면 아버지는 1번 전화할까요? 어머니가 10마디 하면 아버지는 1마디 정도 할까요? 그렇게 아주 드물게 아버지가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전화를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대화의 내용들과 그리고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지요. 정말 귀하다는 거지요. 내 자식 위해 내 인생 다 허비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내 아이 위해서 내 사는 고국 땅 던져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힘겹게 내 나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는데 지위나 위치도 있기도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왜 이러냐는 거지요. 그러며 함께 나누는 말, 함께 도달하는 완전 결론은 아니지만 중간에 결론이 있습니다. 참 아비로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면 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비가 되는 건 참 쉬워 보이는데 아비로 사는 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 또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아비된 자는 참 많다. 그러나 아비로 사는 자는 적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아비엄미가 참 많은 교회는 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또 태어날 건지요. 참 좋습니다. 아비와 어미 되는 것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비와 어미로 사는 것보다는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많은 제도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세우시며 사람들의 입장을 세우십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으로 살거라 라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맞게 세팅하십니다. 그렇게 세워놓으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원하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일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와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아비입니다. 이 말은 아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아비는 아비로서 살아야 그리고 살아내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비가 있다는 건 아비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아비가 된다는 건 아비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어떤 것 하나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괜히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 투성입니다. 세운 것 투성입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땐 하나님이 그저 그 사람 마음 맞춰주려고
하려고, 그냥 위로하려고,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넌 그냥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 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제 저희 찬양팀이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더 하고 싶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하모니카 연주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노란 옷을 이쁘게 입고 오셔서 하모니카 연주를, 분홍색 옷을 입고 오셔서 저 뒤에 노란색 입은 형제가 있어서 선뜻 노란색을 갔어요. 모든 게 남편겠죠, 그죠? 오셔서 보시더니 목사님 저 갈래요. 그래서 어딜 가서 연주를 하시죠? 아니 이런 팀들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가신다 그래요. 아니요 집사님, 가실 일도 없겠지만 보낼 일도 없고요. 집사님 순서입니다. 필요해서 집사님 세웠습니다.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와서 함께 해주셨는데 참 좋았어요. 저희 속에 오늘 하모니카 연주 좋던데요 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군중 중에요. 누군지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안에 이유 없이 세워진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어제 또 하게 됐습니다. 어제 찬양팀 함께 기도하면서 느낀 것, 음도 많이 틀렸고 연습도 안 돼서 곡의 매끄러운 부분도 상당히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세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며 그중 하나가 아비입니다. 물론 그 사람 되었다고 그 입장 됐다고 다 그 역할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속 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에 계속해서 이 땅에 기대하며 세우시는 그 존재 중 하나가 부모며 그 중 하나가 아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참 의미 있으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4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잘 비교하지 않는 성경이 크게 비교한 말씀에 속합니다. 이 말씀 내용은 꼭 이렇습니다. 1만 스승이 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아비 같은 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1만 스승을 없이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말에선 아비의 중요성을 비교하고자 비교한 것뿐입니다. 그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일러드리려 합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입니다. 1만 스승을 의미합니다. 이 말 참 의미 있는 말이기에 헬라어로 일러드립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안내자란 뜻입니다. 알게 하는 자란 뜻입니다. 인도자 그리고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스승 참 필요합니다. 알게 하는 자 필요합니다. 제가 이 아는 것의 매력을 느끼고 제자훈련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5년 동안 딱 받았습니다. 일주일 가서 매주마다 한 5시간씩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참 귀했고요. 물론 꾀도 나고요. 힘도 들고 그랬지만 제가 그 단체에 가서 그 말씀을 배우는 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뒤바꿔 놨습니다.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나 예전에 뭐하고 살았나. 뭐 알고 살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전의 세월이 너무 아깝고요. 그 이전의 세월이 헛세월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코 그렇진 않은데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정도로 그만큼 저에겐 좋았습니다. 꼬박 3년을 가면서 너무 힘겨워 잠깐 쉴까 그랬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의 권면과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저 가자. 끝까지 가자. 그래서 남자가 뭐냐. 어금니 튼튼한 거 아니냐. 그저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지고 저희 때 그렇게 농담했어요. 그래야지 라는 생각 가운데 가자.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5년을 채웠습니다. 아니요. 5년인지 몰랐어요. 6년일지도 모르고 7년일지도 몰랐습니다. 5년 지난 이후에 또 간사교육을 하더라고요.
간사교육 중에 또 특강교육합니다.